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4페이지고요. 203페이지, 4페이지.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쑥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 사울에 대한 스토리까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전개되었었던 것이 31절까지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9장 31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9장 3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네, 이렇게 31절이 끝나고 있었고요. 그 후에 10장이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그럼 10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9장 31절까지가 이런 내용이었다면 1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네,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글들이 진행되어지겠구나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0장부터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네.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구원이 선포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확정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장부터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9장 31절까지가 사도행전의 큰 맥락 안에서 전반부가 이제 끝나서 소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31절의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며 이제 하늘로 오르셨단 말이에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네, 여기 미래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장 31절을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죠.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제 10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들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큰 이제 주제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도 그렇고요. 이게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로마의 초신자에게 쓴 글이잖아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도행전을 읽히게 했고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도 그렇고요. 이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교회는 끝난 것인가? 아니다.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뤄가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구나. 온 땅을 향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지요. 9장 31절까지가 그래서 소결론이고요. 전반부의 소결론. 그래서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네, 가이사랴, 여긴 지역 이름이거든요. 가이사랴가 어디냐? 가이사랴는 지도 혹시 뭐 우리가 지도를 봐도 저기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의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바다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땅이지만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 그래서 그 이름도 가이사랴죠. 이제 카이사, 그 로마 황제의 칭호잖아요. 그 칭호를 따서 지은 도시가 가이사랴여서 로마 유대 총독부가 거에 있던 행정 도시가 이 가이사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본디오 빌라도도 본래는 여기서 행정 일들을 담당했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 죽일 때는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그 절기였잖아요. 유월절 절기여서 유월절 절기에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그때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도시가 위험할 수 있으니
로마 군인이 거기에 주둔하면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머물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그 빌라도가 재판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본래는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했었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그렇게 로마 그 사람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그 도시가 가이사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의 전통보다는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로마로 이어지는 항구 도시다 보니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보다는 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 다른 민족들이 다양하게 거주했던 도시가 이 가이사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잦았던 곳이 이 가이사랴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다. 그 백부장이 뭐냐? 백부장이 뭐냐면 그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는, 특별히 100명의 그 부대원들을 거느리는, 우리로 따지면 장교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 고넬료를 소개하는 게 1절의 내용인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면 로마 시민이면서 로마 군대의 장교로 활동하고 있던 그 고넬료가 이 가이사랴에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입니다. 2절을 보니까 그런 이방인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었다. 그 섬기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게 2절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이방인인데 어떠한 이유인지 유대교를 알게 되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많이 돕고, 또 유대인들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던 이방인, 그 사람이 고넬료였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이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네, 유대교를 알게 되어서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떤 것을 믿게 된 걸까요?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망함이 있었거든요. 그 구약의 약속이 그였으니까,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있었고요. 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경건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고넬료가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으로 그가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그 영생에 대한 것들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경건 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갈망이 고넬료의 믿음의 상태였다. 유대교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을 때 고넬료의 한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그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가 유대교에서 그 유대교가 믿고 있는 것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전히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디까지 섬기고 있냐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도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단하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을 수 있었는데, 유대교를 개종하지는 않고 이방인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었다고요. 우리 수요 금요 성경 강좌 때 이야기했듯이 구약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요, 유대교의 규례들을 지키면
유대교로 개종하여서 그 유대인처럼 인정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 그 이방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그러면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그 영생과 생명에 대한 것들은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물었던 부자 청년 기억하실까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도 이 고넬료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직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며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종교적인 열심과 그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고넬료였구나. 그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고넬료였구나. 순수하게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옛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방인이 고넬료였구나. 우리는 고넬료의 상태를 정리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그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것으로 있는 열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냐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하고 있는 갈망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실하고 진지한 거죠. 왜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베드로를 청해야 되는 그 명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한 것이라고요. 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를 청할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참된 복음을 이 고넬료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넬료에게는 그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어떤 것인지 알고 듣게 하시려고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영생을 갈망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복된 것들을 갈망하는 이들이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에 만족하고 자신이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고 있다고 자기 위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증인인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생의 일들을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정말 자신 안에 있는 그 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전해들어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참된 복음의 내용들을 전해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무슨 말이 이해되실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또 신을 섬기는 거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 믿음의 생활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왜 그런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무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며 행동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언가 살아갈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뭘요?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에 열심히 행하기에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하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 내가 일들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불신자와 같이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엉터리 같은 신앙의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이죠. 예전에 어떤 성도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든지를 제가 질문했어요. 무엇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지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물었더니 대뜸 버럭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 뭘 더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됐지 뭘 더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버럭 화를 내시면서 반문하시더라고요. 무슨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되냐고요. 내가 믿는 예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예수는 단순하게 믿는 거지 뭘 이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하냐고. 근데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단순하게 믿으면 되지 더 복잡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 예,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입니까? 그게 짧게 말해야 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는 그 복음이 그게 전부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하는 그 구원의 내용들이 그렇게 작고 빈약해서 자신의 생각과 삶과 전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빈약하고 연약한 그 진리라고 말하는 복음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라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잘 알지 못한 채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귀하면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빈약하게 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받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정도의 빈약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묵상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그 풍성하게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꿀 만큼 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것이 그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는 누구에게든 그 구원을 허락하시지만, 그 복음은 이름만 같다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값싼 진리가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값싸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괴팍하고 폭력적이고 거짓말을 행하면서도 이기적이면서도 아무런 부끄럼 없이 그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그게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듣고 값싼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2000년 역사 속에서 고고하게 지켜왔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 믿음의 내용에 그 복음이 무엇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목숨을 다하여서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교회가 바르게 믿어왔던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며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교회가 함께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맞는가? 그 진리가 맞는가? 진리가 뭔가요? 변치 아니하는 어떤 사실인 거잖아요. 그게 맞는가?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며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야 됐듯이 청하면 뭘 들을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이요, 그 청해야 됐듯이 바른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듣고 그 믿음 안에 거해야 함을 귀하게 여기며 잊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되냐? 그 복음을 알려달라고, 또 들려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함께 이때 그 복음을 알아가야겠습니다. 복음을 또 들려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해야 되는 바른 태도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그걸 왜 하냐고요?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힘든데 교회 안에서 주일날 시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랑 이게 상담하는데, 오후에 예배가 또 있는데 그 오후 예배를 참석해야 하나요? 난 너무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종교적인 열심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그럼 그거 왜 하는데요? 왜 하시는데요? 물었더니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걸 누리도록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언제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바르게 할 때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다시금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고넬료가 들어있던 것이 복음이듯이 복음을 다시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다. 그럼 반대로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악인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생명을 갈망하며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종교적 열심으로만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여야 되는 것이구나. 생명을 갈망하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된 것을 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왜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요, 그 열심은 자기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거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위안이에요. 그 열심은요, 자기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구제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진지한 일이었다고요. 진지한 일이었음에도 그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들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전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갈급한 심령의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그 일들을 교회 성도들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증인된 교회의 그 삶의 태도가 아니겠냔 말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들어야겠습니다. 자신의 귀를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만족하고 종교적 열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먼저 그 복음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이기에 그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 참된 나의 생각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교회가, 역사적 교회가 믿어왔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선포하며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는 것으로 머물지 마시고 갈망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9절인데요. 9절. 그렇게 고넬료의 일이 있은 후에 이튿날 그들이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성에 다다랐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장면이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시, 9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시라고 하는 것 보니까 12시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베드로도 배고팠던 거죠. 사람들은 밑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였냐? 11절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뭔가 동물의 음식 재료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뭐가 들었나? 베드로가 무슨 음식 재료가 들었나? 보게 된 거죠. 그럼 그 재료들이 뭐였는가?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그래서 동물의 재료 이제 크게 세 종류인데, 기는 것, 네발 가진 짐승의 재료,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이런 동물들이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보였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13절입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네, 베드로한테 그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베드로가 잡아먹으라는 명령법이거든요. 명령이 하늘에서 이거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자신은 이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먹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거부했을까요? 이거 재료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했을까요? 이거 보니까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지금 돼지가 들어있고, 아마 돼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돼지가 들어있고 막 새가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이런 건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거부했을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보자기에 담긴 것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레위기 14장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들이 있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들, 부정하고 불결한 그 동물이기에 이건 먹지 말라 했던 그 동물들이 담겨져 있어서 베드로가 그거 먹지 않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 일평생에 입에도 대보지 않았던 그런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난 이거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에 먹는 것과 관련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박하니까 두 번째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네가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정결하게 하신 것이니까 너가 네 마음대로 불결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제 이 음식들이 율법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율법에서 기록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아니니까 먹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럼 그 음식 재료들을 그래서 순종하여 먹었을까?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두 번이나 더 실랑이가 더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베드로는 먹지 않은 채로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졌다. 이게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이것은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까 잡아서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 사도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뼛속까지 그 흐르는 피가 다 유대인의 피거든요. 유대인이니까 결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결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유대인은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왜요? 자신의 일평생을 이 기준으로 살았고 자신의 신념 안에서 갖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깰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신랑이가 있었는데 세 번의 신랑이에도 이 베드로가 결국엔 먹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16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했던 베드로의 그 가치와 신념이 깨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1.1의 그 하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생각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아니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그럼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이제는 베드로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를 깨뜨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야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상태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이방인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밥도 함께 먹어서는 안 되고요. 말 섞는 것도 불결한 일이거든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없는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구분을 딱 정해놓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 고넬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인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상종합니까? 사마리아인하고도 상종하지 않았는데요. 그 혼혈족이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인도 상대하지, 개 취급했는데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러냔 말이지요. 그들은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인데요. 왜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인데요? 베드로가 가진 신념 안에서는 그들은 더럽고 불결한 죄인들이니까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깨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이제 깨달아라, 그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제 가져야 됐던 그 모습과 상태의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율법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과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없는가,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관점에서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전도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지. 아, 저 사람은 정말 불결하고, 아,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고 상종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여전히 여기면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선을 긋고 그 선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생각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와는 맞지 않으니까, 나는 원래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선을 그어놓고 자신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 율법도 아니 자신의 율법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기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입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전도의 관점에서만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까? 아니,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기억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다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든 어떤 이에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율법으로 어떤 판단들을, 어떤 선을 긋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주저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을 통해 참된 생명을 나누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게 하셨구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든 그 어떤 죄인이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그 죄인이라 내가 여기는 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 잊지 아니하며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귀한 복음을, 그 보배 같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이후를 보겠는데요. 1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예,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19절 찾아오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널 찾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이요,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는 이야기가 22절인데 2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예, 그렇게 고넬료를 칭찬했던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고넬료가 자기의 집 하인과 경건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 결국에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이방인이 와서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23절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불러들여 베드로가요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17절 이하의 23절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감동이었거든요. 그 뭐가 감동이냐? 왜냐하면요 위에서도 나눴지만 유대인인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인 베드로는 할 수 없는데요? 결코 내가 이 속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여전히 베드로의 신념 안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유숙했다라고 했으니 유숙했다고 하면 왜 유숙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한 것이에요.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 환상과 뜻 가운데서 순종한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그 정도의 상태였던 거예요. 사도인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복음을 이해한 상태가 그 정도였다고요. 여러분 좀 재밌지 않으신가요? 베드로인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가장 앞에 섰던 수제자인데요, 심지어 사도인데 복음을 알고 있는 전해야 되는 사도인데요, 그런데 그 사도가 복음을 이해한 수준과 상태가 그 정도였다고요. 유대인이어서 뼛속까지 유대인이어서 율법적인 신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했던 그 수준이 베드로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자신의 뜻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죠. 그럼 이제 10장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고넬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를 찾아가고 고넬료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제 베드로도 알게 되어서 그 베드로의 역할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이걸 확정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돌아가 그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베드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베드로를 보면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 일은요,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 싫은 충격적인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순종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 율법보다 더 크신 이가 말씀하시니 그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변해가며 인정하는 베드로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입을 벌려서 베드로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부정한 음식들을 막 쳐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기준을 따라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방인들과 교제함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리고요, 베드로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뜻을 꺾고 이방인과 그 교제하며 그 복음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갔던 것들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 풍성한 것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이제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그런데 그것은 언제 보이게 되냐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뼛속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건 깰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꺾지 못하는 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없습니까? 이걸 해야만 내가 더 나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율법적인 마음과 태도는 없습니까? 우리도 뼛속 깊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어떤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여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더 풍성하고 복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놓지 아니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거하여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었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그 복된 그 삶의 기준과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고 우리의 기준과 기질과 어떤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하게 사는 참된 생명의 길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놓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귀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임을 또한 잊지 아니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게 하셨으니, 되게 하셨으니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서 그 복음을 귀하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때에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잊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주를 찬양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